이 그리스 고대 신화에 나오는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모니터를 좀 더 주세요. 금요일 날. 자, 그리스 고대 신화에 보면은 피로스의 승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대 그리스 국가였던 에피에로스의 왕인 이 피로스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은 전쟁을 즐겨했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던 피로스라는 왕이 있는데, 어느 날 지혜로운 고문관이었던 키네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로마의 전쟁 준비로 바쁜 이 피로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전하, 로마는 대단히 호전적인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이 키네아스의 질문에 피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을 필요도 없는 말 아닌가? 로마를 정복하게 된다면 그리스인이건 다른 야만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나라가 더 이상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마게도냐 전체는 우리의 차지가 되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피로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이 키네아스가요, 잠시 후에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탈리아를 정복하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때 피로스가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옆에는 아주 부유한 섬이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섬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키네아스가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은 저 시칠리아 섬까지 정복하게 되면은 왕은 이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그때에 이 피로스라는 왕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야 편안히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이야기나 할 것입세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피로스는요, 아무런 목적 없이 결국 그 전쟁의 승리는 내가 날마다 편하게 웃으면서 놀기 위해서 전쟁한다라는 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인해서 그의 군대가 절반으로 토막나게 되고 결국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오자마자 이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피로스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피로스의 전쟁이란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의미 없는 승리, 실속 없는 승리,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로 사용되게 됩니다. 열심히 싸우기는 했는데 그곳에 아무런 승리도 없이 서로 상처만 남기게 된 싸움을 가르쳐 피로스의 승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전쟁을 가르쳐 사람들은요, 피로스의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피해가 막심하지만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었던 이 나쁜 짓을 도맡아 시켰던 바그너 용병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푸틴의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전쟁의 방향이 뒤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이제 넘어가는 시간 동안 전쟁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이긴 것도 아닌 아무도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 피로스의 전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싸웠던 사람들만 온통 상처와 황폐함만 남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반쪽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승자와 패자도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앉아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냐민을 불러서 그 전쟁에 함께 싸우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리더가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를 불러서 그 전쟁의 선두로 가나안의 거민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그들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의 전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속했던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시게 되는데 광야길을 40년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10년 혹은 약 16년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그 큰 전쟁들을 다 물리쳐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남은 잡족들이죠. 그 적은 족속들, 민족들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50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끌고 왔고 여호수아가 16년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약 500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돌려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싸움은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정리하는 그 전쟁을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축복의 길을 열어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도착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들의 싸움은 반쪽 승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사기의 시작은 이 반쪽 승리에서부터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시작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싸워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반쪽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완전히 승리합시다. 시작. 완전히 승리합시다. 우리의 싸움이 반쪽 승리되면 안 돼요. 해프 윈이 아니라 완전 퍼펙트한 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반쪽 승리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마치다, 성취하다, 이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무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여지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반쪽짜리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중간한 승리, 반쪽 승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따라하세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로시다. God's way is perfec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승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긴 것 같기도 않고 진 것 같지도 않고 이겨도 나에게 상처와 후회만 남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된 건지도 안 된 건지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은혜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응답, 완전한 승리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쪽 승리를 하게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반쪽짜리 승리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중요한 핵심이에요. 남겨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쫓아내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함께 하시니까요, 원래는 연약한 자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잖아요. 평범한 자에서 비범한 자로, 원래는 별 볼 일 없이 두려워했던 그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막 전쟁에서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쟁의 영웅은 모세나 전쟁 영웅이고 여호수아나 전쟁 영웅인 줄 알았는데, 이 유다 지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을 막 하는데 이겨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진격해 나갔느냐? 18절 보니까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다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자, 저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아스글론, 아스돗, 가사란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시므온, 유다가 저 아래쪽에서부터요, 저 이스라엘의 서쪽 부분, 거 예루살렘 직전까지요, 모든 것을 다 차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아스글론에 고대 장벽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아스글론의 고대 장벽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제일 잘했던 게 뭡니까? 성벽 쌓는 겁니다. 여리고성 아시죠? 철옹성이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어요. 근데 저 성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면은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성 위에서 화살도 쏘고요, 창도 던지고 돌멩이 던지면요, 그 아래서 그냥 목동 그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차고 올라가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러한 성벽에서 전쟁하는데 유다가 그 성을 점령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서쪽을 다 점령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숨어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내버려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의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유다의 승리가 뭐다? 반쪽짜리 승리라는 겁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철병거.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 가지고 있는 거 상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 철옹성과 같이 성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정복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까? 상식적으로요, 성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 나무들이 우거진 계곡이 깊은 그 골짜기에서요, 기병대, 철병거는요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철병거는 언제 써요? 평야에서 싸울 때 쓰는 거예요. 평지에서 전쟁할 때 말 타는 사람들이요, 그 기마부대가 달려갈 때에 싸우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배너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배너 보시면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두 사람이 병거를 타고서 경주하는 장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철병거를 끌고 로마인들, 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올 때 바로 가요. 철병거 끌고 왔어요. 그 이스라엘의 황량한 그 애굽의 사막을요, 철병거 끌고 달려오면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철병거를 누가 가지고 있다? 골짜기에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이었더라.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칼을 잘 다루는 매복병들이었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유다의 변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적 해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말에는 골짜기라고 표현하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plai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골짜기가 에멧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어요. 골짜기란 의미와 평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멧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골짜기,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뭐예요? 계곡이 깊고 나무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달리기 힘든 데가 골짜기죠. 영어 성경에는 the plai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지에 있는 철갑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못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든 들판에 있는 철병거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유다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써내려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1장부터 유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는 유다의 어떤 지도자들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계속해서 전쟁을 이겨나갔는데 철병거가 무서워서 내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왜 내쫓지 못했을까? 아마도 골짜기 안에 숨어있는 적들을 내쫓는 것이 피곤했는지도 모르죠. 옛날에 과거에 미국이 저 베트남들과 베트콩들과 전쟁할 때 게릴라전이었잖아요. 골짜기에 있는 적들을 찾아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죠. 유다들은 생각했겠죠. 족속들은 저 골짜기에 숨어있는 사람들 뭐하러 쫓아가서 내쫓냐,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이 생각했겠죠.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들판으로 성으로 안 나올 거니까 그냥 골짜기 속에 살고 있으라. 지금도 저 미국에 가면은, 이 남아메리카에 가게 되면요, 인디안들이 살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보면 골짜기마다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살게 만들어요. 도심지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생각했겠죠. 골짜기에 숨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거민들 그냥 내버려 두자. 그들 어차피 성으로 안 올라올 거니까 내버려둬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뒀던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정리하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적들은 몰아낼 수 있을 때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더 강력한 적들도 물리쳐 왔는데 내가 무시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들 때문에 후에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게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쪽 승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승리,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결단하고 사명을 결단했으면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내 안에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까지 지켜야 하는가?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플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나는 이거 해볼 거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긴장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죠. 틈이란 말이 원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예요. 장소와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장소, 위치. 마귀가 들어올 장소를 만들지 마라. 마귀가 들어올 만한 위치를 만들어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빈틈없이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빈틈없이 해야 된다.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틈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뭔가 새어나가던가 아니면 새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타이어에 바람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하루 만에 타이어 바람이 싹 다 빠져버리게, 말 그대로 뭐 못이 박혀서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타이어가 완전히 플랫 타이어, 바람이 다 빠져버렸다면은 우리는 타이어 당연히 갈아 낍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타이어 바람이 이렇게 서서하게 빠질 때가 있어요. 요즘 자동차는 좋기 때문에 TPMS인가 뭔가,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주는 다 기능들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 자동차 볼 때는요, TPMS, 뭐 저걸 다 띄워주시네. 우리 방송실 대단합니다. TPMS 어떻게 또 근데 요즘 옛날 자동차는 그런 기능도 없어요. 뭐 지금도 그런 기능 없잖아요. 차 타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뭐 뒤에서 막 누가 빵빵대요. 왜 빵빵대냐니까 차 타이어 바람 나갔다고, 자동차 빵꾸 났다고. 그래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빠지면요, 갈면 돼요. 다음날 아침에 빠졌으니까 아니까. 근데 서서히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타이어가 한쪽이 좀 차가 기울었다 그러면요, 이 주유소 가게 되면은 에어 넣는 데가 있어서 이제 공기를 채웁니다. 그때 갈아줘야 되는데 생각하죠. 날씨가 더워서 바람이 빠졌나 보다, 혹은 날씨가 추워서 타이어 바람이 내버려 둡니다. 다들 공감하셔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며칠 지나다가요, 어느 날 고속도로 달린다던가 장거리 갈 때 보면은 결국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람 빠지면 일단 어떻게 된다? 이 거품칠 비누칠해서요, 이 전문용어로 빵꾸 떼어야 됩니다. 빵꾸를 빨리 떼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복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근데 옛날에 교과서 보면은 문제집인가요? 완전 정복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수학 완전 정복, 영어 완전 정복, 대충 정복, 반쯤 정복, 이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완전 정복. 수학에도 뭐예요? 수학의 반정식이 아니라 정석. 그러니까 뭐든지 가요, 반쯤 하면 안 된다. 완전 승리해야 된다. 골짜기의 주민들이 천리병거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무슨 무쇠 무기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유다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있지 않는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에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복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아유, 내가 지금은 다 이기고 있으니까 저런 조그만 가나안 거민들 나중에 우리가 정복하면 된다라고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것들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됐다. 유다가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니 계속해서요, 반쪽 승리의 열이 이어지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들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부스 족속 내쫓지 않았어요. 아예 이번에는 이유도 없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저 철갑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쫓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베냐민은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같이 살기로 한 겁니다. 너희들 나가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희들도 가도 갈 데가 없을 것이고 우리도 여기서 다 혼자 못 사니까 그냥 같이 살자라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그들로 하여금 반쪽인 승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같은 세상의 모습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다면요, 이 밤에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죄의 저주에 매여 있다면 이 밤에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나름대로 핑계를 대면서 저기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여기 이거는 노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함께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는 절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래 보여도요, 이거는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는 위기에 넘겨는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요. 결국 이스라엘 족속이 왜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죄의 사슬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그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반쪽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밤에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정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내 마음에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밤에 다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로스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